오늘 말씀 전에 내용을 보면 33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전 또한도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34장부터 오늘 본문 37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장에는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그 상황들을 쭉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34장 6절을 보니 정말 은혜로운 약속이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잠깐 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주님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내가 회복시킬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가져올지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 회복을 가져올 새로운 다윗 왕의 출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은 이제 백성들의 굳은 마음, 구약의 역사 가운데 결국 율법이 결국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36장 36절로 38절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부분이 26절이었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36장 26절 말씀이에요. 네, 37장의 환상은 이제 34장과 36장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한 영상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가장 유명하고 익숙한 장면이 이제 37장에서의 환상이죠. 두 가지 환상이 있는데요. 마른 뼈의 환상과 두 막대기 환상입니다. 오늘은 이 마른 뼈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와 같이 이제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여서 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매장되지 못하고 죽어 널브러진 시체들, 또 그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미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래서 무수한 시체들이 가득 채워진 그 골짜기를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뼈가 아주 말랐다라는 것이 강조되고요, 그 뼈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강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뼈가 많은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것들을 쭉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굳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강조점을 에스겔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라고 말하고 있죠. 참으로 이 죽음에 대한 이 끔찍한 장면은 생명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의 이전의 상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죽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뼈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중보자인 새로운 다윗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신자들이 맞이할 최후가 바로 이 마른 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에스겔의 이제 대답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에 대한 상식적인 대답은 아니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대답이겠죠. 근데 에스겔은 좀 다르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눈으로 보는 판단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신 그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과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마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도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마리아가 가진 믿음이었죠.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걸 봐요. 죽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 봐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러나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면 용서될 줄 믿습니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난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는 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죠. 또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을 때에도 내 자신에게 부족함과 자신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고 능력 없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 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회복될 수 있어요 라고 믿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이 또한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이 안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볼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모든 패턴하고 좀 비교해 보십시오. 더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패턴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을 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에스겔은 순종해서 대언을 해요. 말씀을 대언해요. 각 뼈들이 이제 움직여서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부서지게 해체됐던 해골이 아닌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호흡이 없으므로 그들은 여전히 죽은 시체들에 불과했다는 걸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대언하자, 이제 생기가 시체에게 들어가서 살아서 일어서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 보죠? 큰 군대와 같다, 극히 큰 군대와 같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특별히 이 에스겔은 뭘 확인했을까요? 그 당사자인 에스겔은 뭘 확인했을까요? 죽음이 가득 찬 골짜기,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 부활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시작이다라는 걸 에스겔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이젠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자에게 바로 그것을 구원하여 큰 군대와 같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 창조주의 권능을 느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죽었어, 이제 끝장났어, 우린 소망 없어 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와 같이 모든 삶에 소망이 없고 낙심하는 인생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말하면 너는 회복될 수 있다.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말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음성을 이 아침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낙심에 있다면, 넘어져 있다면,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침에 내게 말씀하시면 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친척들 보면 절망적이고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변화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생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혹 신이라고 번역된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절부터 14절까지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성경에서의 두 장면과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다 지으시고 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일 하실 때, 그때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고 있는 이 그림은 마치 천지 창조의 일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재창조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그림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이 평강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세상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주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의 탄생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무력한 사람, 죽음의 공포 속에 벌벌 떠는 자, 정말 그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그 신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은 분명히 성령 없이는 우리가 시체와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성경, 에스겔서의 1차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의 형편으로 들어가면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11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들의 이 자조 섞인 이런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에스겔이 본 이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굳은 육체를 살리시고 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산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나의 모습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모습처럼 뼈다귀와 같이 정말 생기 없이, 그리고 아무런 능력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오늘 말씀에 이런 권능의 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특정 영역에 회복과 갱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죄와의 오랜 투쟁, 관계 가운데 끊어지거나 고통을 겪는 생활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능과 생기를 전혀 맛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줌으로써 다시 한번 행하신 그 일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체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가 오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자기 자신, 교회,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향해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